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악과 나무는 뭐냐면 인간의 마음에 선과 악을 드러내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정령 죽는다란 말은 죽고 또 죽는다는 얘기죠. 반드시 죽는다란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입니다. 인간의 근본. 우리 인간이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죠.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존재로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다시금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길을 열어주셨고 이게 첫 번째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음이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가죽옷은 뭡니까?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인류 최초의 그러한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옷을 입히려면 피를 내야 되거든요. 이게 희생제사의 원형이에요.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드려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동물의 피를 내서 피를 내는 거, 이 희생, 이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이게 두 번째 나타난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희생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게 복음이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지만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동물의 피를 내서 내 대신 그 동물이 피를 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 예수님이 그 희생제사의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드림으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가 문제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어진 그 배경에는 사단이 존재하고 있죠. 사단이.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의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외로움과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뭔가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박 중독, 또 사람들은 술 중독, 여기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운명에 빠지는 거죠.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이 최초로 행한 행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14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소중한 곳을 가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햇빛이 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서 없어지는 거죠. 그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사람의 노력과 방법을 말하죠. 아무리 가려도 인간의 방법은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제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지어 자꾸 피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죠. 복음보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의식주 중요하니까. 땅에서 나는 소산, 내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복음보다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떠난 이후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아담과 하와에게 회복할 수 있는 복음의 원형을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뭡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피해 제사.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졌거든요. 어떻게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된지 모르겠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양을 쳐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연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인은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 맨날 아벨에게 가가지고 양을 빌려야 돼요. 양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근데 이게 너무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만든 방법을 가지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잊어버리는 거죠. 복음 놓쳐버리는 거죠. 곡식을 가지고 드렸다? 그래도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요,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만든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만든 방법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거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번성하기 시작한다는 말은 뭡니까? 굉장히 이제 발달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성공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막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성공하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언약하고 다른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좋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그 선악과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 그랬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실은요, 이게 언약을 놓친 이유예요. 우리가 언약을 뭐 때문에 놓칩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니까 이 언약 놓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따라가면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노아의 홍수 얘기죠.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가 포도를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포도주를 먹고 그냥 좀만 마시면 될 건데 얼마나 많이 마셨냐면 벌거벗고 완전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거죠.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어디에 취하느냐가 중요하다. 그죠? 어디에 취하느냐. 뭔가에 취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취하고 성공에 취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복음에 감격하고 그렇게 내가 언약을 따라 살아왔는데 성공하다 보니까 성공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다른 것에 취해버리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7절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 있지요. 다른 복음. 우리가 작게 얘기하면 다른 복음이 내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는 거.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만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좀 넓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굉장한 큰 싸움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NCCK와 WCC 이 운동 때문에 지금 감리교 안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교단 탈퇴하고 우리 합동 측과 이 통합 측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거든요. 가장 오래됐고 이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이게 갈라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WCC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퀴어 신학을 인정을 합니다. 동성애자도 목사가 될 수 있고 동성애자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사랑하고 같이 살아갈 존재라는 거죠.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그리스도 바라보게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동성애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NCCK와 WCC 이쪽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큰 교회들이 지금 여기에 가입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큰 대회들이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예수가 아니고 여기서는 오직 예수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또 우리만 복음이다, 구원이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건 그건 차별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만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시대는 오직 복음 얘기를 하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다나의 나의 이 복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건 결단해야 됩니다.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에 붙잡았던 언약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작게 나를 복음화 시켜야 합니다. 나를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데, 창세기 9장 21절에 있는 대로 나는 무엇에 취해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세상에, 성공에, 돈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 맞나? 나 여기 취해서 살아가나? 하나님의 언약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창세기 4장 3절인 대로 세월이 지난 후에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그 열정과 그 뜨거움과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내가 뭐에 나의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지금 설레이는가, 이 부분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한데 뭡니까? 날마다 확인해야 되죠. 나의 영적 신분 뭡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육신의 상태는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육신이 지금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확인해야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배경은 뭡니까? 우리는 보호자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걸 날마다 우리는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거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다. 그게 갑자기 암이 생긴 게 아니죠. 시간을 걸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것들이 쌓여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병이 됐단 말이죠. 지금 나에게 문제가 왔다? 이건 분명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든지 하나님의 답이 있든지 당연한 문제다. 당연성.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연한 문제를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필연적인 답이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시간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필연성. 그러면 우리는 절대 계획을 향해 가고 있을 것입니다. 절대성.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은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복음화하는 답입니다. 이 필연성, 이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은 문제를 치유하는 답입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문제 왔을 때 무너지지 마시고 올 수밖에 없다 인정하고 답 찾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복음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진실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시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진실한 시간. 꾸미는 시간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막 말을 많이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없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하며 듣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그 미션을 받는 시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이 현장을 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미션을 받는 중요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남은 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현장은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보고 있지만 사람을 수십 번 난도질해서 죽이고 토막내고 뭐 때려서 죽이고, 이 사귀던 여자를 헤어진다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칼로 찔러서 수십 번 찔러서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정신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우울증으로 치료받는 그런 병원에 간 사람이 100만 명이 넘다 그러죠. 100만 명이 넘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병원 진료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청소년들은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남은 자로, 남은 교회로 이 시대를 우리는 살릴 것입니다. 또 우리의 후대를 살릴 것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이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하는 싸움을 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